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함께 걷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도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모두 함께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멘.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리. 우리 믿음으로 한번 더 고백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모든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림. 마지막으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멘. 아멘.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삶 가운데 주의 은혜와 풍성한 성령의 역사로 우리 삶을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죽어져 있던 생명이 깨어나고 넘어져 있던 우리의 심령이 다시 회복되며 일어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아멘.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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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의 주.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우리의 목소리로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시간 우리가 주님께 예배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뻐 흠양하여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이종태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또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세상에서 누리는 것과 가진 재능이나 은사 역시도 모두의 하나님이 주심을 인하여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 나의 나된 것이 모두 주님의 은혜임에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낚시를 할 때면 놓친 고기가 유달리 크게 보입니다. 옆 사람이 잡은 고기가 내 것보다 더 크게 보여 취미마저 스트레스가 됩니다. 이렇듯 이웃과 비교함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미 주신 것의 소중함을 쉽게 잊어버리고 더 많은 것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랄 수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것을 세어보아야 합니다. 받은 복이 얼마나 많은지 깨닫게 됩니다. 내일이 아닌 지금 바로 주님이 주신 복을 삶 속에서 누리며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을 것이요.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생각으로 사람과 세상을 바라볼 때 많은 문제가 야기됩니다. 특히 입에서 비판이 흘러나옵니다. 그때는 나의 허물은 안중에도 없고 상대방의 단점을 먼저 보게 되고 다른 성도들의 은사를 인정하기 싫습니다. 이것은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닌 나의 경험과 세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창조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도 존귀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양심의 나침반으로 삼고 살아가야 합니다. 서로를 칭찬하고 칭찬받고 인정하고 인정받는 천국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좋은 땅에 있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대로 결실하는 자니라. 살아있는 말씀은 반드시 결실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강건케 하시고 은혜 받은 말씀을 전할 때 성도들은 귀를 열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현재 말씀대로 사는 것이 최선의 삶임을 알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라는 행복을 항상 누리게 하옵소서.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 없이 더 잘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지만 복음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과 화해시켰다는 소식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해 집중해야 한다는 좋은 소식입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인 하나님의 복음은 성공과 행복, 인생의 그 어떤 가치와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이자 은혜입니다. 복음을 가리는 잘못된 생각이나 사상에 빠지지 말고 복음의 기쁜 소식을 깨닫고 바르게 지키게 하옵소서.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연합과 교제를 의미합니다. 빵을 먹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내 영혼이 살찌는 것이며 포도주를 마심으로 내 영혼의 갈급함이 해소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게 됩니다. 성찬은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거룩한 마음으로 참여하게 하옵소서.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모든 말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십계명 함께 고백합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4장 13절로 23절입니다. 로마서 14장 13절로 2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읽고요. 마지막 말씀을 함께 23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절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겐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함께 읽습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아멘. 겸손과 순종의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왜 교회 안에 서로 비판하는 것이 있었습니까? 서로 간의 다름 때문이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로마 교회 안에는 두 그룹이 있었어요. 한 그룹은 유대 그리스도인, 또 한 그룹은 이방 그리스도인. 이 두 그룹은요, 다른 게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늘 부딪혔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부딪혔던 게 어떤 부분이라고 했죠? 두 가지. 먹는 문제와 예배 드리는 날의 문제, 그죠? 그래서 먹는 문제와 날의 문제. 이 두 가지가 가장 많이 그들로 하여금 다투게 하고 서로를 비판하게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하냐면 그 모든 문제들을 다 내려놓게 하고, 뭘 했다고요? 내려놓게. 자, 문제들 다 내려놓고 여길로 모이세요. 자, 여기가 어디입니까? 십자가. 기억나시죠? 자, 십자가 앞으로 모이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죠. 자, 우리 지난주 본문인데 8절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무슨 말이냐면 고기를 먹고 안 먹고의 문제보다 언제 예배를 드리냐의 문제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아주 소중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로 인해 나도 살고 누구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 모두가 다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그렇게 용납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내 눈에는, 비록 우리의 눈에는 고기를 먹는 저 사람이 탐탁치 않아 보일 수 있어요. 반대로 고기를 먹지 않는 저 사람이 유별나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다? 내 눈에만 그렇게 보일 뿐 하나님은 저 사람을 어떻게 하셨다? 용납하셨다.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저 사람을 용납하셨다. 받아주셨다. 오직 은혜로, 따라합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 이게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의 핵심입니다.
그러니 먹고 마시는 문제로 다투지 말고, 언제 예배 드리냐는 문제로 서로 비판하지 말고, 오직 십자가, 오직 주를 위해, 오직 주의 교회를 위해 살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 말씀의 핵심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바울은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데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는 교회 안에 있었던 비판의 문제를 제기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방향성을 제시했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그 문제에 실제로 도달할 수 있는, 그 문제를 실제로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을 쭉 보니까요, 그 방법에 핵심이 있더라고요. 그 핵심이 뭐냐? 바로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입니다. 다시 한번,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입니다. 자, 여러분, 바울이 지난주에 십자가를 이야기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우리 오랜만에 우리 보배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배들이 대답하는, 우리 작은 보배들에게 먼저 기회를 주겠습니다. 자,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어떤 관계였습니까? 네? 네? 사랑? 원래 그 전에 원래 어떤 관계였습니까? 우리는 원수 관계. 맞아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놓였던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 둘째가 며칠 전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죄인이야? 죄인이지. 아닌데? 죄인이 아닌 사람도 있는 것 같아. 아, 그래? 세상에 찾아보면 죄를 하나도 안 지은 사람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 그런 생각을 해봤어? 근데 은서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어? 믿지. 진짜로 이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어? 믿지. 봐봐,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그러면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네? 자, 여러분, 성경은 뭘 말하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고 말해요. 이 말은 뭐냐?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어떤 사이였다? 원수 사이였다. 원수 관계였다. 우리도 하나님과 원래는 원수 관계였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어도 나아갈 수 없었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었던 것이 바로 우리의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누가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뭐가 되어주셨다고요? 중보자.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디딤돌 같은 존재가 되어주신 겁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뭐가 됐어요? 자녀가 되었고, 언제든지 얼마든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은요, 그 십자가,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디딤돌이 되기 위해, 우리의 중보자가 되기 위해 지으신 그 십자가.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그 십자가를 지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다른 어떤 삶이 아니라 십자가의 삶이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삶. 자기를 부인하고 고난을 마주하는,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디딤돌 되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누군가의 무엇이 되어야 된다? 디딤돌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이 말씀, 이 내용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미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13절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아멘. 자, 바울은요, 우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를 말할까요? 우리. 그죠? 예수 믿는 사람, 그죠?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다시는 서로를 뭐 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유가 뭘까? 앞서 말씀드린 십자가 때문이죠. 그러면서 그 뒤에 이어서 이런 말을 해요. 도리어 서로 비판하지 말고 오히려 뭐 해야 되냐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뭐하라? 주의하라. 자, 여러분 여기서 주의하라라는 말을 좀 우리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요. 문맥상으로 보면 이 주의하라라는 말은 어떤 의미로 여러분 읽힙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주의하라. 그죠? 뭔가 조심하라라는 의미로 뉘앙스가 딱 느껴져요. 물론 그렇게 보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제가 이 주의하라라고 하는 단어를 원어로 보니까요, 그 의미가 훨씬 더 풍성하고 선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단어를 원어의 의미로 한번 보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성경책이든 노트든 한번 이 의미를 한번 적어봤으면 좋겠어요. 원어로는 이 주의하라라고 하는 단어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결정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결정하라. 다른 말로 하면 뭐 결단하라 혹은 작정하라 이런 말도 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그 단어를 한번 바꿔서 다시 한번 1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의 부분을 결정하라로 읽는 거예요. 자, 13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결정하라. 그죠? 결정하라. 작정하라. 결단하라.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단순히 그런 것들을 좀 주의하세요, 조심하세요 이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오히려 훨씬 더 강력하고 훨씬 더 적극적인 우리의 결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비판하지 말고 형제자매 앞에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이 되지 않기로 결단하고 작정하고 결정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더 이상 형제 자매를 비판하는 걸림돌 되지 말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디딤돌 되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누군가의 디딤돌이 되기로 결단, 작정, 결정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디딤돌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디딤돌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먼저 걸림돌을 생각해 보죠. 걸림돌의 특징이 있을까요? 걸림돌의 특징 뭘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피해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돌의 모양을 한번 생각해 보죠. 걸림돌의 특징은 뭘까요? 우리가 걸려 넘어지는 그런 돌들, 그런 걸림돌이라고 하는데 그 돌들의 특징이 뭐죠? 뾰족해요. 맞아요. 원고를 보셨나? 정확히 뾰족해요. 울퉁불퉁합니다. 삐쭉 튀어나와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걸려 넘어지게 해요. 그걸 우리는 걸림돌이다라고 말하죠. 근데 희한하게요, 이 걸림돌에 걸려 넘어지면 걸림발도 그렇게 아파요. 경험 있으십니까? 다른 데 걸려 넘어지는 것보다 이 걸림돌에 걸려 넘어지면요 발이 그렇게 아파요. 그리고 넘어진 후에도 기분이 그렇게 나빠요. 그런 경험들이 다들 있으실 거예요. 너무 아프고 너무 기분이 나쁜 그런 경험. 근데 여러분, 사람도 그래요. 걸림돌 같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걸려 넘어지잖아요. 그럼 다른 어떤 것보다, 다른 관계에서 오는 것보다 훨씬 아프고 기분도 훨씬 많이 상합니다. 그럼 생각해 보죠. 여러분, 누가 걸림돌 같은 사람입니까?
누가 걸림돌 같은 사람? 네. 우리 이제 자동 반사예요. 이제 누구냐 그러면 무조건 난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쁜 건 나다. 그죠? 여러분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진짜 그렇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뭔가 아이고 쯧쯧쯧 나오잖아요. 그거 나예요. 성경을 보면서 아이고 어떻게 인간이 이러냐 그거 나라고요. 근데 성경을 보면서 대단하다.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라고 하는 건 누구예요? 웬만하면 다 예수님이에요. 와 대단하다. 와 정말 와 다윗이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모세가 어떻게 다 이럴 수 있지? 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봅시다. 걸림돌 누구예요? 나. 디딤돌 누구예요? 예수님. 자, 됐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런 걸림돌 같은 존재인데 놀랍게도 그런 걸림돌 같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받아 주신 분이 계세요. 누구시죠? 예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그렇게 받아 주셨습니다. 자, 지난주 본문인데 한 번 더 읽을게요. 14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를 받아주셨대요. 우리 눈에는 좀 별로 어떻게 저럴 수 있지? 해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어떻게 했대요? 받아주셨대요. 심지어 우리는 우리를 향해서도 왜 이렇게 걸림돌 같을까? 왜 이렇게 못났을까? 왜 이렇게밖에 안 될까? 라고 생각하는 우리조차도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셔서 우리는 이제 여러분 놀랍게도 내 노력이나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제 걸림돌이 아니라 뭐가 된 거예요? 디딤돌이 된 거예요. 정확하게 말해볼까요? 디딤돌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우리는 부여받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뭐하라? 결정하라. 기회가 부여됐으니 결정하라는 거예요. 우리 삶을 보면 걸림돌 같은데 기회가 부여됐다는 거예요. 어떤 삶? 디딤돌 같은 삶이 우리에게 기회가 부여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하라? 결정하라는 거예요. 결단하라는 거예요. 작정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작정과 결단과 결정을 통해 더 이상 걸림돌 삶 살지 말고 디딤돌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 십자가를 통해 그럴 수 있는 기회와 힘과 능력이 주어졌고 성령께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매일매일 우리 삶의 순간순간에 성령님의 손길이 우리의 삶을 터치하기 때문에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의지하여 한번 그렇게 도전해 보라는 거예요. 디딤돌로 살기를 도전해 보라는 거예요. 안 되지만 다시 일어서서 오뚜기처럼 쓰러져도 또 도전하고 쓰러져도 또 도전하고 그렇게 살기로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뾰족한 걸림돌이 넓적한 디딤돌이 되려면 뭐 해야 돼요? 정확한 표현이에요. 맞아요. 딴 거 없어요. 가는 수밖에 없어요. 망치와 정을 들고 깎아내고 쪼개고 부수트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아픈 과정입니다. 걸림돌이 디딤돌 되는 과정은 정말 힘들고 아픈 과정이에요. 여러분도 경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고개를 끄덕이는 분도 계세요. 개인적으로 저는 한 주 한 주 너무 아프고 힘들어요. 왜냐하면 말씀 앞에 선 제 모습이 너무 뾰족하고 너무 울퉁불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퀴즈. 우리 집에서요, 우리 가정에서 가장 많이 사과하고 가장 많이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집사님 너무 이렇게 웃어버리면 누굴까요? 저예요. 접니다.
일주일 동안 진짜 통계를 한번 내보고 싶을 만큼 누가 가장 많이 용서를 구하고 누가 가장 미안하다고 말할까? 언뜻 생각해봐도 저더라고요. 말이 너무 뾰족해요. 행동이 너무 울퉁불퉁해요. 그래서 자꾸 가족들을, 특히 아이들을 넘어지게 하고 아프게 하고 속상하게 해요. 이 마음에는 디딤돌로 살고 싶은 마음이 한가득인데 여전히 어때요? 걸림돌인 거예요. 디딤돌로 살고는 싶은데 여전히 걸림돌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런 저에게는 소망이 없을까요? 평생 이렇게 걸림돌로 살아야 되는 걸까요?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뾰족하고 울퉁불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성령께서 저를 말씀의 망치와 말씀의 정으로 땅땅땅 다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으로 정을 맞고 또 실수하고 또 용서를 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씀 앞에 서서 또 다듬어지는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저도 모르게 여러분도 모르게 우리의 뾰족한 것이 다듬어지고 아멘. 우리의 울퉁불퉁한 것이 뭉툭해져 있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저는 실제로 그것을 경험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1년 전 나를 생각해 보세요. 3년 전 나를 생각해 보세요. 5년 전, 10년 전 생각해 보시라고요. 저하고 전도사님은 가끔 이런 얘기 하거든요. 다시 20살로 돌아갈래? 왜냐면 어쨌든 나이가 이렇게 점점 조금씩 들어가면서 이제 뭐로 신호가 옵니까? 죄송합니다 선배님들. 어쨌든 몸으로 신호가 오는 거예요. 예전 같지가 않은 거예요. 예전에는 조금 삐끗했어요. 그러면은 한 하루 이틀이면 괜찮아졌어요. 요즘엔 삐끗하잖아요. 1년 가요. 삐끗했으면 이상하다. 이게 왜 좀 괜찮아져요? 괜찮아서 또 하잖아요. 또 삐끗해요. 2년 가요. 이제 그런 상황을 마주하다 보니까 가끔 이런 얘기 하거든요. 기회가 주어진다면 다시 20살로 돌아갈래? 전도사님과 저의 대답은 뭘까요? 절대 안 가요. 저는 절대 안 가요. 전도사님도 절대 안 간대요. 돈을 줘도 안 가겠다. 서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20대의 저와 전도사님은 지금도 허물이 많고 뾰족하고 울퉁불퉁하지만 그때는요 거의 고슴도치였던 것 같아요. 너무 놀라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괜찮았습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자고요. 그때를 생각해 보고 지금을 생각해 보면 그래도 진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느껴요. 진짜 은혜라는 걸 느껴요. 우리 원숙 성도님 우리 한 반년 동안 열심히 우리 성경 공부했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 배울 때마다 함께 나눌 때마다 나누는 간증이 뭔지 아세요? 저희도 느끼고 성도님도 느끼는 건데 성도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진짜 제가 설명은 안 되지만 뭔가 변화된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성도님의 내면은 물론이거니와 성도님의 얼굴 빛이 달라졌습니다. 얼굴 빛이 달라졌고 얼굴에 생명이 느껴집니다. 왜 그러냐? 말씀으로 우리를 그렇게 다듬어 가시고 우리를 걸림돌 같은 인생에서 디딤돌 같은 인생으로 바꿔 가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근데 여러분 그 은혜들이 이미 우리가 40년, 50년 살았으면 그 은혜들이 축적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버리고 다시 20살로 돌아간다고요? 피부 좀 탱글탱글해진다고? 어깨 삐끗한 거 괜찮은데 그걸 포기한다고요? 저는 포기 못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거 포기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에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왜? 그래도 오늘보단 내일이 더 나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대해요. 소망해요. 그리고 믿고 확신합니다. 지금은 비록 이럴지라도 언젠가는 정말 누구라도 와서 편히 밟고 갈 수 있는
나를 편히 밟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정말 디딤돌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소망과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소망이 저에게만 있지 않고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결정하고 작정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걸림돌 같은 나를 디딤돌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결정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당장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디딤돌의 삶 딱 한 가지만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좀 투박한 언어인데요. 그냥 제가 있는 그대로, 제가 묵상한 그대로, 제가 하나님께 받은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디딤돌의 삶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디딤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따라하겠습니다. 납작 엎드려서 밟히는 것이다. 다시 한번 납작 엎드려서 밟히는 것이다. 예. 말 자체가 좀 투박하긴 한데요. 생각해 보세요. 원래 디딤돌이 뭐 하는 거예요? 밟히는 거예요. 긴 개울, 강가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건너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 거기에 디딤돌을 놓은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건너기 위해서는 디딤돌을 어떻게 하죠? 밟아야 돼요. 네, 디딤돌은 원래부터 밟히는 용도입니다. 밟힘으로 누군가 나를 밟고 건너가는 거예요. 그게 디딤돌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걸림돌의 존재 이유는 남을 넘어뜨려서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걸림돌의 존재 이유예요.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던 로마 교회의 모습은 뭘 보여주느냐? 전형적인 걸림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고기 문제와 나래 문제로 서로가 서로를 넘어뜨리고 서로가 서로를 아프게 하는 그런 걸림돌의 모습이 당시 로마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는 어떤가? 그 모양과 형태, 내용만 다를 뿐 오늘날에도 여전히 뭐 하고 있어요? 걸림돌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넘어뜨리고 서로가 서로를 아프게 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 요 시즌 요 기간은요 대부분의 교회들에서 뭘 하냐면 이제 내년 사역을 계획하고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산을 수립하는 그런 과정으로 그런 기간으로 지금 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 이 기간만 되면 어떤 교회들은요 진통을 겪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역에 대한 또 그 사역에 들어가는 예산에 대한 각자의 생각들이 다르기 때문이죠. 각자가 가진 생각과 주장과 견해를 가지고 서로 옳다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는 그 어떤 교회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지난주에 1차로 예결산 모임을 했고 오늘 이제 2차로 예결산 모임을 가질 것인데 지난주 예결산 모임을 가지는데요. 정말 너무 감사하게도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였고 감사였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였고 감사였어요. 제가 모든 교회를 다 아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교회가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결산이 아직 끝난 건 아니거든요. 끝날 때까지 우리 모두가 함께 좀 기도로 한 마음으로 좀 동참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끝날 때까지 오직 은혜로 오직 감사가 넘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중보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좀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우리 교회는 어쨌든 그런 은혜와 감사가 있는데 어떤 교회들은 어려움을 상당히 많이 겪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이게 너무 심각한 경우도 많기 때문에 굳이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정말 어려워지는 심지어 누구 하나가 교회를 떠나야 끝이 나는 그런 상황까지도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될까? 이유가 뭘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비추어 본다면 여러분 저는 다른 것이 없다고 봐요.
그 모임 가운데, 그 자리 가운데 디딤돌보다 뭐가 많기 때문이에요? 걸림돌이 많기 때문이에요. 납작 엎드려 밟히기보다 뾰족하게 나를 세워 부딪히게 하고 거치게 하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뭘까? 딱 하나죠. 서로가 서로의 디딤돌이 되어 주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납작 엎드려서 밟히는 디딤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니까 바울도요, 전체에 걸쳐서, 오늘 본문 전체에 걸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14절로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로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아멘. 자, 바울은 다시 그 로마 교회의 음식 문제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먼저 14절 한번 보세요. 어떤 음식도 속된 것은 있다 없다? 없다라고 바울은 얘기해요. 모든 것은 속된 것이 없다. 그러니까 어떤 음식도 속된 것이 그 자체로 속된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말씀은 바울이 여기서 처음 꺼내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제자들에게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기억나시죠?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히지 못한다. 뭐가 더럽히냐? 안에서 나오는 게 더럽다 그랬어요. 그죠? 마음이. 그래서 바울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 더러운 거 없다. 속된 거 없다. 그러므로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도 믿음으로 먹는다면 아니 우상 같은 건 없지. 나는 오직 살아계신 참된 하나님만 믿어.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우상에게 드려졌다 하더라도 그럼 뭐 돌덩이에 드려진 거고 나무 앞에 놓여진 거지. 그게 우상한테 귀신한테 드려진 게 아니야. 라고 하는 이런 믿음으로 먹는다면 괜찮다는 거예요. 괜찮다. 심지어 16절에 보니까요, 그렇게 믿음으로 한 행동은요 선한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거 잘하는 거야. 그거 선한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의 논조는 이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게 믿음으로 하는 행동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선한 동기와 목적으로 하는 행동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의 행동과 선한 행동을 멈춰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거 좋아요. 선한 동기로 하는 거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멈춰야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언제냐? 15절 말씀 보세요. 15절 말씀처럼 형제 자매를 뭐하게 할 때? 근심하게 할 때. 형제 자매를 실족하게 할 때, 그때는 믿음으로 하는 행동도 선한 동기로 하는 행동도 자제해야 하고 절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울의 말에 의하면 그것이 바로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본문 21절로 넘어가서 바울은 이런 결론을 짓거든요. 자, 2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아멘. 자, 고기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포도주 마실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다른 누군가에게 거리낌이 되고 시험거리가 된다면 뭐하라? 자제하고 절제하고 멈추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믿음이라는 동기를 가지고 선함이라는 동기를 가지고 뾰족하게 나를 세운 걸림돌이 되지 말고 오직 사랑이라는 동기로 납작 엎드려 밟히는 뭐가 되라? 디딤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아름다운 것이다. 그렇게 디딤돌 되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다. 여러분, 한 교회에 목사님이 한 분 새로 부임하셨어요. 근데 목사님이 부임한 그 첫날부터
교회의 중직자들이 모여서 서로 다투고 서로 비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중직자들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뭘 물어봤을까요? 왜 이렇게 싸우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다투고 있어요?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중직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싸우는 거 이거 다 교회 잘 되게 하려고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맞지. 우리 교회 잘 되게, 교회 안 되게 하려고 한 사람 없어요. 우리 다 이거 진짜 교회 잘 되게 선한 마음으로 좋은 동기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이제 새로 부임 목사님이 올라오셔서 대표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잘 안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 잘 안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대요. 그 목사님은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네, 잘 되기 위해서 다투고 비판하고 서로가 서로의 걸림돌이 되느니 차라리 교회가 좀 안 되더라도, 사람들이 좀 덜 모이더라도 사랑으로 서로를 행하고 아름답게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마땅히 납작 엎드려 뭐가 되는, 디딤돌 되는 그런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 목사님이 기도한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목사님의 손을 들어주고 싶어요. 왠 줄 아세요? 성경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본문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자, 바울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저기 죽으면 가는 천국일까요? 아니면 오늘 우리가 모인 이 자리일까요? 자, 이 자리예요. 이 자리. 물론 저기 천국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해요. 무슨 말이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의 삶은 더 이상 먹고 마시는 문제로 실갱이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당시 로마 사람들의 매일매일 하던 계속하던 그 고민이 뭐라고요? 눈 뜨면 하는 고민. 오늘은 뭘 먹을까? 오늘은 뭘 마실까? 오늘은 어떤 술을 마실까? 오늘은 어떤 안주를 먹을까? 그게 당시 로마 시대 사람들이 늘 노상했던 고민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세상은 그렇게 고민할 수 있는데 지금 로마 교회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고기를 먹을까? 고기를 먹지 말까? 세상과 크게 다르지 않은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그걸 가지고 고민만 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 다투고 비판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 뭘 말하느냐? 이제 더 이상 세상 나라가 하는 고민 그만하자는 거예요. 저 세상 사람들이 지지고 볶고 싸우는 것으로 교회 안에서 그거 이제 그만하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제안하냐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는 그렇게 먹고 마시는 문제로 투닥투닥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뭐냐? 성령 안에서 오직 의와 화평과 기쁨을 누리는 나라입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로, 고기를 먹냐 안 먹냐, 예배를 언제 드리냐 안 드리냐, 이 문제로 싸우지 말고 성령께서 주시는 의와 화평과 기쁨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거 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그거 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정말 그 일들이 일어난다면,
정말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희락, 기쁨이 주어진다면 우리 삶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일이 18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함께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설교 제목처럼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입니다. 우리가 디딤돌일 수 있는 이유는 오직 예수께서 우리의 디딤돌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했던 이 디딤돌, 이 사명을 너도 좀 감당해 주지 않겠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예수님, 그 주님을 위해, 그리고 다른 누군가를 위해 기꺼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납작 엎드려 밟히는, 저를 밟고 가세요. 저를 밟고 예수님께 나아가세요. 저를 밟고 하나님 주시는 의와 화평과 기쁨을 누리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디딤돌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야 하고, 또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고, 그것을 통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특별히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그런 놀라운 일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자,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받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또 오늘 받을 성찬을 좀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디딤돌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디딤돌 대신 예수님을 우리는 오늘 다시 기억하며 그 예수님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나로 디딤돌 될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성령님 그렇게 디딤돌로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공동체 교회 가운데 내가 디딤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시간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조용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오는 성도 여러분, 성찬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곳에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임재하심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교통하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주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사 죄를 대적해 하시고 모든 고난에서 견고하고 강하게 하시며 마음을 평안하게 하십니다. 이 예식을 통해 우리는 주의 죽으심과 사심을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하며 천국에서 주님의 식탁에 같이 앉아 주님과 함께 떡과 잔을 먹고 마실 것을 소망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분병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기 전날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셨으므로 나도 지금 주의 이름으로 이 떡을 나누어 드리니 받으십시오. 주께서 친히 몸을 찢으시어 우리를 섬기셨으니 우리도 이제 세상을 섬기는 떡의 노릇을 다 감당합시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는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신 주님이시여, 세우신 뜻에 의지하여 주의 성찬을 베풀고 떡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예식에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성찬상으로 초대합니다. 세례를 받으신 무흠 입교인 분들은 성찬상 곁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떡을 나눠 드릴 텐데요. 다 나눌 때까지 기다렸다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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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함께 떡을 받겠습니다. 이제 분잔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또한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잔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식후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나누어 주신 주님이시여,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신다 하셨사오니 이 잔을 받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떡과 마찬가지로 다 나눌 때까지 기다렸다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주님의 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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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함께 잔을 받겠습니다. 받으신 잔은 식탁 위에 올려주십니다. 함께 오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식 가운데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기억하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더 이상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의 삶을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풍성한 은혜와 헤아릴 수 없는 선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예배 가운데 부족함이 있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성령님께서 은혜로 도와주셔서 이곳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이 구원의 크신 약속을 받은 자들로서 그 은혜의 권능 속에서 살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더 이상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기를 원합니다. 디딤돌의 삶을 살기로 결정합니다. 그 결정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의 정으로 우리의 삶이, 뾰족했던 우리의 삶이 뭉툭하여지고 다듬어져서 누군가 주께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조금이라도 그 디딤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모든 자녀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로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걷는 교회 오신 모든 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분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좀 중요한 광고, 너무나 기쁜 광고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걷는 교회에 처음으로 이제 학습자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학습자들이 열심히 주의 말씀을 배우고 또 주의 도를 배워서 이제 6개월 후에 세례를 받게 됩니다. 대상자가 두 분이 계십니다. 우리 이원숙 성도님과 이혜린 성도님인데요. 우리 이원숙 성도님 잠깐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오셔서 이쪽에 잠깐 서 계시고요. 여러분, 학습이란 세례를 받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으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리스도인의 바른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신 분을 대상으로 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독교 교리를 배우는 그런 시간을 말합니다. 6개월 동안 진행이 되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 나갈 때에 그냥 꽃길처럼 순조롭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구보다 어느 때보다 사단이 방해할 것입니다. 말씀 배우는 것을 방해할 것이고 여러 환경과 상황들로 어렵게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뭐가 필요하냐면요,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중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고 주님께 나아가는 그 순간까지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정말 응원, 격려 뵐 때마다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원성도님, 네, 차렷 격려, 네,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통큰통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요, 식탁 교제 후에 사역위원회 2차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4년 대표 기도자 지금 신청 계속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존 대표자 분들도 다시 신청을 해주셔야 됩니다. 전도사님께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 다음 주 식탁 교제 후에는 우리 대표 기도자 전체 모여서 오리엔테이션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대표 기도자로 새로 이렇게 들어오신 분도 계셔서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내년에는 어떤 풍성한 기도들로 하나님께 드려질까 기대되고 또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우리 도미숙 집사님 섬겨 주시겠습니다. 네, 광고는 여기까지고요. 우리 보배들, 자, 오른쪽, 이번에 오른쪽에 서서 할까요? 네, 오른쪽에 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 뭐가 합의가 안 된 것 같아요. 자, 앞으로 나와서 누가 먼저 합니까? 순서가 있나요? 나는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예수 잘 믿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예수 잘 믿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예수 잘 전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예수 잘 전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식탁 교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